다니엘 12장 4절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여기에 다니엘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간수하란 말은 보존해란 뜻이요. 다른 것이 와서 이 말을 훼손시키고 없애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하도록 잘 간수하고, 또 이거를 봉함하여 다른 글이 와서 이것을 덮어 쓰거나 또 다른 글로 섞어서 이 글이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때는 어떻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교통이 빨리 왕래되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빠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의 전달도 빨리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교통이 발달하니까 이 소식이, 이쪽에 있는 소식을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금세 돼 버립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달되면 소식이 빨리 전해지고 지식이 금방 여기에서 저쪽으로 금방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점점 더해지고, 또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때 지식은 지금 말하는 이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식들, 넘치고 넘치는 이 지식들이 많아서 이 지식에 치여서 지식의 홍수 속에 빠져서 어느 것이 참된 지식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너무 지식이 많아서 그 지식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 그 지금 갈수록 이전에 컴퓨터 없는 시대에 컴퓨터가 오고부터는 많은 지식이 발달됐고,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 인터넷이 발달되므로 수많은 지식이 세계에 다 퍼져났고, 이제 AI 시대가 와서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하지 못할 만한 그런 지식도 금방금방 아주 손아귀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지 않냐고는, 너희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그 중에 하나로 여기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이 되기 쉽다. 그러니까 이거를 간수하는 자가 되고 봉함하는 자가 되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니 여기서 전하는 말이 저기서 다 나타나고 저기서 전하는 말이 여기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이래 되니까 지식의 홍수 속에 진리는 다 파묻히게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을 받는 겁니다.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 언덕과 그 언덕에 그 두 사람이 각각 서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강물 위에 있는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서 있는 사람, 또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서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다니엘 10장 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5절에 보면 그때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하고 그때 이미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입은 사람은 미리 봤고 그때 봤고 여기서는 새로운 두 사람을 봤습니다. 이쪽 강 언덕에 선 사람, 저쪽 강 언덕에 선 사람. 이 사람은 새로 본 두 사람이고 이전에 본 사람은 강물 위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 이건 이전에 본 사람이라. 그래서 합쳐서 세 사람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 이편이나 저편이나 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 위에 서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다니엘이 정말 알고 싶어 했던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 위에 서 있는 세마포 입은 자가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는 거 아니? 질문을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그 기사의 끝이 어디까지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사의 끝이 어디냐? 기사란 말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이런 역사는 언제까지냐? 언제까지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환난을 당해서 고난을 받는다든지 핍박을 받는다든지 이거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끝이 어디냐 말이에요. 끝이. 언제까지 이런 고난과 핍박과 이것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그 끝을 알면 그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끝을 알면 이것이 너면 좀 있으면 끝이 다가온다. 끝이 다 돼간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도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렇게 물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누가 했는가 하니 내가 물 위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거기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어떻게 대답하는 거 아니?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것이 마지막 끝날 때다. 끝날 때라. 끝날 때는 이걸 보면 끝날 때가 왔구나. 이 사람이 기독자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환난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랬고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깨트려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성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라. 그때가 끝날 때라. 끝날 때란 말은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라는 뜻이라. 끝날 때라고. 끝날 때를 알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끝날 때가 세월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면 고난을 견디다가 그냥 낭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곧 끝난다. 이제 열흘만 지나면 끝난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끝난다. 이 끝날 때를 알면은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은 옛날 집을 지을 때 보면 이 보로구를 갖다가 이렇게 높은 언덕에 이렇게 짊어지고 와서 그 보로구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 보로구를 갖다 들고 올라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니까 하루 종일 보로구를 위로 올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할 때 누가 말하기로 야 이제 5장 남았다. 10장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끝이다. 이제 우리가 더 하려도 할 수 없다. 이 보로구 한 장이 얼만데 올리면 얼마다. 이렇게 해서 끝날 마지막 거를 자꾸 계산을 하면서 하면 그 사람이 힘이 들어도 그게 그냥 힘을 내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고난의 항상 이런 면이 있습니다. 끝날 때를 알면 위로를 받습니다. 끝날 때를 알면 그 모든 고난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날 때가 어떤 때냐? 성도가 그 권세가 끼어지는 날, 깨트려지는 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을 그때가 끝날 때가 다가왔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다가도 아무 할 수가 없다. 이제 내 무력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홍해 바다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이제 요셉이가 감옥에서 아무것도 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무력할 때가 끝날 때입니다. 끝날 때가 다가왔다는 뜻이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힘이 없구나. 아무걸 할 수 없구나. 이것은 곧 끝날 때가 다가왔다는 신호니까 그렇게 느껴지면 위로가 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신사참배에서 끝까지 견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견디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견디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때, 이 신사참배가 마지막 극에 달해서 언제 끝날지 몰라서 고난이 점점 계속될 때, 그때에 다 실패한 자가 제일 많았다 그랬습니다. 끝날 때를 모르니까, 이게 몇 년이고 몇 년이 계속되니까, 사람이 낭망이 되니까, 힘이 되니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견디나, 이래서 그냥 실패를 하고 신사참배한 자가 많았다. 그러나 거기서 끝날 때를 아는 자, 곧 끝난다. 곧 이제는 요때가 끝나기 직전의 요 상태다. 완성하는 직전의 상태다. 이제 끝나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끝날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끝나는 기사가 끝나는 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성도는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모든 끝나는 그날이 이제는 다가온다. 이것이 있으면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 모든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라고 지금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게 특별히 말씀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입니다. 두때는 2년입니다. 반때는 반년입니다. 이게 합치면 몇 년이죠? 한때, 두때, 반때면 3.5때인데 기간은 3년 반이요. 한때, 두때, 반때라면 1년, 2년, 반년.
합치면 3.5대, 3년 반. 이 3년 반을 여기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3년 반이 마지막 때라. 즉, 이 3년 반은 어떤 현상인 거니 성도들이 권세가 다 끼어지는 날, 권세가 하나도 없어지는 날, 신사참배에서 더 이상 자기는 거기서 항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고난만 받지 아무것도 할 줄 못하는 무력한 그때가 바로 한때, 두때, 셋때 마지막 때라. 이제 곧 이 반때가 이 3.5때가 지났으니까 마지막 완성의 때는 다가왔다는 뜻이죠. 완성의 때는.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받다가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더 이상 힘이 없어 깨트려지는 권세가 다 깨트려질 때, 그때가 다 끝나는 때가 다가왔다는 뜻을 우리가 알 때 그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감옥에서 지날 때에 그 감옥에서 더 이상 2년 동안 가정이 지내다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누구한테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그럴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끝을 낼 때다.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이 소망이 속에 있으니까 이 요셉이가 그 속에서 소망으로 감옥 생활에서 소망으로 견뎌냈습니다. 자,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게 모든 권세가 다 끼어지고 없어지는 그것이 징표로서 나타나면 이제 끝날 때가 다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여 하나님이 도울 때가 다 됐구나. 이 모든 고난의 이 핍박이 끝날 때가 다 됐구나. 이걸 알면 그 사람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랬고 또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성도의 고난이 끝날 때면 동시에 또 다른 데는 한때, 두때, 반때는 뭐라고 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갈 때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양육받는다. 이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권세가 다 깨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양육을 받는 때가 온다. 그것은 결국은 양육받기 위한 것이다. 내가 환난 중에 거기서 내가 자라는, 신앙이 자라게 하는 그런 양육을 받는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라. 그게 3년 반이라. 이거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가. 흥미롭게도 다니엘에서는 핍박의 기간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의 기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인데도 한 면으로는 이 고난과 핍박의 기간인 동시에 또 하나는 또 고난이 아니고 양육과 보호의 이면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날 이렇게 고난하고 핍박하는 이 속에서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신호구나. 이것을 아는 자는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기간인 동시에 보호의 기간이요, 양육의 기간이다. 이제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는 몇 년이라 했습니까? 3년 반.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0.5년, 즉 반년.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달수로 계산하면 42개월이고 일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요. 어떤 데는 12달이라고 표시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260이라고 표시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년 반, 즉 세대 반으로 표시한 데도 있고 내나 같습니다. 내가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끝날을 반때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기본적으로 말씀하시고 거기서 42개월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1260일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내내 것이 다 3년 반이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반이란 요 기간을 대해서 두 가지, 하나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 증거가 나타날 때 마지막이 다가왔다. 또 고난에 그 고난입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니까 얼마나 큰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또 양육과 보호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제 하나님의 개입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끝날 때가 다가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가 열흘 동안 시험을 받으리니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그 열흘 동안 시험도 하루같이 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간을 모르면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10년을 지나도 몇 년을 지나도 기약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은 견디기가 힘들어도 그래도 여기는 기한이 있다. 이 기한만 지나면 난 나갈 수 있다. 이 고난이 끝날 수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 받을 때, 여러 가지 핍박 받을 때, 마지막 끝날을 여기서 물을 때, 여기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계산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그날이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성도가 무력해 보이는 순간을 그때는 끝날 때가 됐다는 뜻이요. 그때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했다는 뜻이요. 그때는 끝날 때가 돼서 이제는 곧 완성이 된다는 뜻이요. 이 소망이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하나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되기도. 그래서 다니엘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위로되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마지막 끝날의 그 평안과 끝날의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짐으로 인하여 능히 그 모든 고난의 기간을 견딜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또 내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한 때라. 약할 때가 강한 때라. 이 사람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기로 말씀하시기로 너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그때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그때 너는 이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소망해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약할 때에도 강하여진다.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어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사람의 능력이 이제 다 깨트려져 버리고 성도의 권세가 다 없어지는 그때가 가장 약해질 때인데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도움이 가장 클 때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가장 크게 개입이 될 때입니다. 그 개입이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견디지 못했던 것도 다 견딜 수 있고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참지 못한 것도 다 참을 수 있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찬송 중에서도 마지막 고난 때에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핍박을 끝까지 참 낙심하라는 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불렀는데 이 낙심하라는 이 찬송 중에 아무리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중상받고 원망이 생겨도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마지막 날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의 상 받는 날이 내 앞에 있다. 이 소망이 속에 넘치는 자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이 소망이 없으면 그날에는 낭망해서 원망해서 다 실패가 됩니다. 그때는 마음 하나 먹는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나고, 마음 하나 그것을 먹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참지 못하는 그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 하나 먹기에 그 사람의 신앙을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하나 힌트를 더 얻고 보니까 지금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견디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진리의 힘입니다. 진리의 힘은, 그 말씀은 비수 같아서, 칼 같아서 찌르면 들어갑니다. 말씀은 찌르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찔러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이기지 못했던 그 환난, 견디지 못했던 그 모든 고난, 이것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신사참배 때 그때 이야기 들어보면 참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누가 그 신사참배를 이기느냐? 마지막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신사참배에 그 많은 고난과 핍박 중에서 아무도 견디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끝까지 견뎠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도무지 못 견디겠다 해서 중도에 다 포기한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는 진리의 말씀을 평소에 그런 환경을 당하기 전에 한때 돈때 반때를 통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다가온 증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아서 우리가 이는 어려움 곧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이 올 때다.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날 때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면 얼마나 사람이 참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병모선이 계실 때도 신사참배 고난을 받다가도 이게 대한 누가 귀가 밝은 자가, 눈이 밝은 자가 언제 신사참배 이것이 끝이 난다 하는 그걸 알려줬습니다. 알려주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속에서 힘을 얻어서 그 신사참배 속에도 기뻐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딘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날에는 이런 진리의 말씀 하나 붙들어서 끝날 때가 언제냐? 끝날 때가 언제냐? 우리가 권세가 다 없어지는 그때가 끝날 때다. 권세가 다 없어지는 그날. 또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때가 바로 끝날 때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고요할 때 우리가 배웁시다. 배워서 준비하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그것을 위로받아서 견딜 수 있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